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안에 가장 긴 장이 오늘 본문인데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된 증언을 앞세워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율법과 성전 모독죄는 가장 큰 죄에 해당되었기에 스데반은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간단히 부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의 큰 핵심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어지럽히거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진짜 율법을 어지럽히게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의 조상이었고 지금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은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상이 율법 모독죄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입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도 말씀을 빙빙 돌리지 않고 그대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성전과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이상이 성전 모독죄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대부분을 훑으며 말씀이 이어지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읽다 보면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읽을 때 부족하지만 정리해드린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도록 권유해드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선지자들을 배척하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말씀을 스데반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풀어주니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릴 때 그들은 그 문을 열지 않고 더욱 굳건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회원들이 54절에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데반을 향해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쩜 이렇게 말씀 앞에서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스데반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오늘 공회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절규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절망 중에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찔림도 있었는데 더욱 완고해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말씀 앞에서는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저주를 가르는 날선 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니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거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간절함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한편으로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는 결과는 전혀 달랐지요. 베드로와 스데반,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결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순종의 결과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에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스데반은 불행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스데반을 향해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셨어요. 지금은 마음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음인 것 같지만 조금만 영혼의 눈을 열고 보면 그는 순종의 결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결과도 순종하라는 이 말을 겨우 감당한 말씀, 어려운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연하지. 순종의 결과도 순종이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신 걸 이렇게 믿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